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내가 이렇게 이제 늙었어요. 지금 사무엘상 6장을 펴놓고도 사사기 6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늙으면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사무엘상 6장을 폈는데 사사기 6장이라고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자, 6장 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북수절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적은 이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천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로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늦었죠. 늦은 날은 뭐가 사건이 있어요. 2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10시부터 잤어요.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 또 잠이 들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우리가 살던 저 강명 사거리가 보이더라고요. 사거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만나요. 꿈속에서. 그래서 막 그 암흑가처럼 어둠컴컴하고 사람이 다니기에 무섭고 강도짓을 하고 막 그런 것을 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옛날 교회에 있던 그 골목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골목으로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 골목이 다른 모습으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서 그 산통내까지 반드시 올라갔다가 아니네 이거. 근데 옛날에 내가 거기 살았대요 꿈속에서.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데 타 종교, 뭐 이슬람교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손을 이렇게 뻗치고 다 무너져라. 그랬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라 그러면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데 우리 교인 나 외에 2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탔어요. 타고 쭉 가는데 그 탄 게 보니까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상한 곳에다 데려다 놨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훈련시키는 장소에 갔더니 수많은 천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꿈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이제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탁 하니까 몸이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또 만나는데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하면 즉시 그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죽어버리고, 살아나라 그러면 확 살아나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신났어요. 하늘을 나는 것도 막 신나는데 그게 막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어느 건물 앞에 갔는데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을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줄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근데 궁금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서 마귀가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올라와서 그걸 못 올라오도록 딱 이렇게 줄을 하나 쳐놨는데 이 줄 하나만 쳐놓으면은 마귀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서 막 마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막 그 이상한 목소리, 막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귀신 나타나면 그러듯이 막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모습은 안 보이고. 그래서 다시 그걸 다 줄을 띄어서 문을 못 열도록 다 막고 내가 또 막는데 문이 2개인데 하나는 내가 다 막았는데 하나는 잘 안 되니까 다른 또 천사가 와서 또 싹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꿈 깨다가 늦어졌어요. 꿈이요, 꿈. 근데 꿈 깨고 나서도 재밌었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 하늘을 나는 이 기분이 너무 신났어요. 이제 과거에도 내가 이제 꿈에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전사 때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잘 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꿈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아주 궁금한 것은 이번 꿈에서 해결을 받았는데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요. 똥을 쌀까 안 쌀까. 이 문제. 이 문제를 이 꿈속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또 별 얘기들이 다 나올 테니까. 깜짝 놀랐어요. 꿈속에서 그런 장면을 다 보여주고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알려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더 꾸고 싶었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깼어요. 자, 근데 이렇게 깊은 꿈을 꿀 때는 벨소리를 못 들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죠? 벨소리를 못 들었어요.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들었겠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오늘 또 못 들었어요. 그런데 딱 눈 떼니까 45분이야. 그래서 다행히 15분 남아서 올 수가 있었어요. 집이 멀었으면 늦을 뻔했어요. 오늘도. 재밌어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실 때 꿈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게 많아요. 나는 꿈으로 거의 다 배웠어요. 꿈으로. 전사 때 꿈으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이 꿈속에서 하늘을 나르면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꿈속에서 쫓기는 꿈을 꾼다든지 악몽을 꾸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상당한 훈련 중에 있는 거죠. 사단의 방해와 그 사단을 이기는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재편 먹어요. 한 2주 전인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뱀이 나를 공격하더라. 그래. 날아오는데 뱀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뱀은 땅밖에 못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뱀이 하늘을 막 날아요. 날개도 없는데 막 날아다녀요. 하늘을. 신기하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뱀이 막 하늘을 휙휙 날아다니는데. 근데 뱀을 하나 딱 잡아갖고 꿈속에서 입을 딱 잡아갖고 입을 이렇게 쫙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이 밑에까지 그냥 쫙 반절 찢어지더라고. 그리고 꿈을 깼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 꿈 꾸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귀를 착 잡아가고 확 찢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꿈대로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내 손에 걸리면 다 찢어 죽여버리게 하소서. 딸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하여간 꿈을 꾸고 좋은 꿈은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오늘 또 이걸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꿈을 꿔야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쁜 꿈을 꾸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나쁜 꿈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좋은 꿈을 꾸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 그 좋은 일들이 정말 일어나요. 여러분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하늘을 나누고 계시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태, 굉장히 무장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그런 상태. 여러분에게도 좋은 꿈을 하나님께서 꾸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꿈으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환상이라고 그러죠.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 환상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장시간을 보게 되면 몸이 나가버립니다. 근데 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도 몸이 나가질 않아요. 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영안이 열려서 환상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30분만 보시게 되면 그날 활동을 못할 정도로 몸에 체력이, 기가 빠져나가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체력이 소모가 돼요. 그런데 꿈의 속에서는 2시간, 3시간을 봐도 몸에 체력이 딸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 내가 그 처음 기도할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2년 동안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바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그게 다 꿈이 기억이 나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환상으로 보시든 꿈으로 보시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독한 종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자, 안 되겠다. 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7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복술자들과 점쟁이들과 그다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블레셋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이 재앙이 저 번개 때문에 온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금 독종 5, 금지 5, 금으로 만든 거죠. 금으로 만든 그 쥐. 예? 우리가 금거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거북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을 속건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모세오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모세오경에서 이런 걸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속건 제물로. 근데 그렇게 하자.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주워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알잖아요. 많이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워서 그것을 보내자. 그렇게 보내면 이 소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가면 그건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오는 재앙이고, 만약 이 소가 글로 안 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아무 길이나 간다면 우연히 생긴 것이다.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으로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요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랬죠. 근데 정말 이렇게 했더니 소가 베스베스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에게서 온 것이다 하고 확신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놓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울 것. 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예요. 왜 가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재앙을 내릴 때 한 번도 나타나서 막아본 적이 없어. 싸워본 적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신이지. 만약 진짜 신이라면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게 그 독종을 내릴 때 그들의 신이 나타나서 여호와하고 싸워야지, 하나님하고. 근데 나타나지도 못해. 그렇죠? 보이지도 않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응원했겠죠. 안 나타나.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래서 이 지구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어떤 분들이 책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을 섬겨야 되느냐? 한국 사람이 쓴 책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신을 섬겨야지 왜 이스라엘의 신을 한국으로 수입해 돌아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했느냐. 불신자인가 봐요. 그 책을 써놓은 게. 그런 내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신자니까 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이면 다 똑같은 신인 줄 아는 거죠. 고무신하고 운동화는 달라요. 다 신이라고 해서 신이 아니죠. 나머지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 어떤 마귀도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격의 신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감히 그 앞에 대항할 수가 없건 감히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보잘것없겠어요. 마귀의 대장 사단도 루시퍼도 감히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보이지도 못할 정도로 숨어버리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내 생각 다 버리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시는 분이에요. 너무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돈 하지 말고, 돈 하면 돌아버린다니까. 그 돈이 참, 한국말이 참 멋있어요. 돈 하면 돌아버리니까 하루 3끼 먹을 거 있고, 잠잘 것 있으면 감사하고. 첫 번째, 내가 삶의 우선순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1순위다. 이렇게 두셔야 돼. 이게 옳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도 이거 몰랐어요. 성경 보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두 번째 순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 생의 하나님이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행복하려고 하지만 실제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은 소수예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고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은 소수예요. 몇 명 안 돼요. 다 결혼하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또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결혼 안 하면 평생 애롭다. 근데 결혼하면 고통스럽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면 외로운 것이 문제가 되고, 그 책의 내용이 결혼을 하면 그 애로움은 없어지는데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 보통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혼자 살면 애로운데 그 애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애로움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죠. 그것은 정말 드물게 있는 거죠. 드물게. 그런데 또 그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50이 넘어가면 결혼해도 외롭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외롭다. 옆에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새끼가 있어도 외롭대. 60이 넘어가면. 70이 넘어가면 더하다. 결국 인간은 외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꿈속에서 잠깐 천국에 어젯밤에 지금 갔다 온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잠깐 갔다 왔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꿈 안 깨고 싶었는데 꿈인 줄은 몰랐어요. 생신 줄 알았는데 깨고 나니까 그게 꿈이었구나. 그런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액을 벗고라고 막 너무 막 잘 살라고 그러고 너무 막 성공하려고 그러고 막 억지로 막 그냥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억지 부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잘 믿고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주면 부자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부자 안 만들어주고 가난하게 살게 하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만 지키면 되느냐? 믿음만 지켜. 신앙만 생활을 잘하세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한테 신앙생활 할 때 불의한 일을 하자고 유혹을 해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고 그 시험에 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하자고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자고 옆에서 제안을 하면 달콤해요. 그게 너무 달콤해서 거기에 다 넘어가. 그래서 인생이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 불의한 얘기가 들으면 달콤하니까 그 달콤한 얘기에 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불의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여보 이번 주일날 나랑 같이 어디 놀러 가. 그러면 내가 다음 주일날은 교회 가줄게.
얼마나 달콤해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다음 주일날 교회 가준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루 시간을 빼서 같이 여행을 가주면, 놀러 가주면, 예배 빼먹고 놀러 가주면 다음 주 교회 나와준다는데 얼마나 달콤해? 그러니까 얼른 속아서 가죠. 근데 그 다음 주 그 남편은 교회 절대 안 와요. 이런 걸 한번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축복이 그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싹 걷어들여버려요. 넌 아직 멀었구나. 네. 그것만 이겼으면, 그걸 이겼어. 안 돼요. 나는 내 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 거 다 이루고 나는 하나님을 잃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이런 믿음을 입으로 딱 고백하고 그걸 거절하고 딱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시험을 지킨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제의를 해도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셔야 지속적으로 누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은 싹 없어져요. 저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같은 그런 꿈도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또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러지만 2, 3년 전부터 내 손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양쪽 손에 여기가 아파요. 계속. 통증이 이렇게 지금 설교하면서도 통증이 와요. 여기.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신 분이 보고 얘기해 준 게 있어. 그건 내가 또 공개할 수가 없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불의를 이겼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막 옆에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들어봤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주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상급을 주신다. 상급을.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신은 가짜야. 나타나지도 못해. 그렇죠?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걸 확실히 우리한테 심어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이 지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분명히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성실한 사람을 내가 찾아서 그를 세우리라.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일 안 해. 목자 안 하잖아요. 아웃시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웃시키고 하나님은 다른 충실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한 사람만 손해지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제낌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장래는 세상에 나가서 날고 기는 재주를 다 부려도 손에 돈이 안 잡혀요. 고통만 따를 뿐이에요. 고통, 고난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사단이 그를 괴롭혀서 그 사람은 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 그 고통을 받는데 그럼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 안 찾아. 믿음이 안 되니까 안 찾아. 믿음이 돼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도. 믿음이 돼야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야 하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자체도 없는 것은 그 믿음도 안 되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지.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좋은 일이든 나쁘든 기도가 몸에 있게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기도를 반드시 꼭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19절 7,00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죠. 7,000명을 죽이신지라. 가로하고 5만 써져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라는 글이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00명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일단 7,000명만 죽었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의 개는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지면 죽어. 다윗성에 여호와 개를 올라오다가 우사가 만지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안 돼요. 그런데 글 열고 굳어봤어. 다 죽여버려. 법궤라는 영화가 있어요. 법궤라는 영화 보셨어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봐봐요. 거기에 이 법궤가 나와요. 십계명이. 법궤를 찾았어요. 현대인들이 찾아가지고 동굴 속에 있는 법궤를 갖다 열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빛이 확 나오면서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나와서 그 아름다운 천사들이 막 그 동굴성을 확 퍼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그냥 막 보면서 놀래죠. 놀래는데 그 천사들이 갑자기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요. 아마 이런 장면을 보고 그런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7,000명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별거 아닌데도 죽어요. 그렇죠? 법궤 만지고 열어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근데 분명히 못 만지게 돼 있어. 모세오경에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요, 법. 그게 우리가 들었을 때 상식이든 상식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이요. 지금 제사장이 열어봤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여호와 계를 받았어요. 네이 사람들이 받아봤어요. 15절 네인들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리고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70명 말을 또 잘못 봤어요.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런데 가로가 5만 돼 있죠. 그 밑에 줄을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0명 죽였다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말아요. 기준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일 도와줘야 잘 됩니다. 권영구 목사가 목회해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들어가서 별거 아닌데도 다 나를 미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꿈 얘기했죠? 그것도 다 곡해서 들어. 우리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야? 맨날 저런 꿈 얘기만 하고 우리 목사님 혹시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사단이 들어가면요 옳은 얘기가 절대 옳게 안 들려요. 목회 절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은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